우리 한국 교계에는 전도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별들, 또 이른바 전도의 달인, 전도의 프로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사명과 열정을 가지고 전도에 매진해 온 그들은 오랜 세월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죽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성공적인 독창적 전도법을 창안해낸 사람들입니다. 한국 최고의 전도왕들로서 한국 교회와 해외 교회까지 잘 알려진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슬비 전도법으로 전도한 여운학 장로님은 9만 명의 전도 사명자를 배출할 만큼 전도를 많이 했고, 결실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슬비 전도를 통해서 회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유 전도법의 엄호섭 장로님은 1600여 교회 전도 집회 강사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집사님은 교회 다닌 지 1년 만에, 교회 나온 지 1년 만에 750여 명을 전도 결실을 맺고 진돗개 전도왕으로 국내외의 전도 강사로 별처럼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또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많은 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 강의를 해주신 대전 중부교회 송경호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1986년 10월 12일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는데, 집사님들은 지금부터 30명, 평신도들은 10명씩 당일에 교회로 인도하는 선포를 듣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몇 주 후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송충식 목사님께서 대전 중부교회 전도 설교 강사로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빨가벗고 돌아가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창피도 무릅쓰고 자존심도 무릅쓰고 참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한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전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전도를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 성도입니다 라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이 장로님은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동안 가짜 교인이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번 기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도를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총동원 주일에 300명 목표를 전도를 하고 선포를 하고 뛰었는데, 목표를 세우고 뛰었는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전도해서 1700명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1000명이 넘는 결신자를 얻었다고 전교했습니다. 대전 중부교회 송경호 장로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래서 전도를 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신실한 전도자들이 큰 복을 받고 별처럼 빛나는 영웅이 된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을 받는 자, 구원을 얻은 사람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는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 땅에서 빛과 같이 빛나며 하늘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존귀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가 이 땅에서 섞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 예배 현장에 참석한 우리는 어느 사람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 앞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교회 앞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말씀에서 궁창은 땅에 구름진 곳, 이 땅에 속한 하늘을 말합니다. 이 지구에서 보는 하늘이 궁창입니다. 그러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궁창의 빛은 뭐냐? 햇빛입니다. 태양입니다. 그러므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말씀은 곧 이 땅에서도 햇빛같이, 태양같이 빛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광과 존귀와 인기를 얻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의 스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엄청난 명예와 인기와 사랑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과 같이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9절에 보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신대요. 영화로운 멸류관을 씌우신대요. 시편 8편 4절 5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우리를 영화와 존귀의 관으로 영화롭게 빛나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우리를,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왕. 우리를 택했다, 선택했다. 왕같은 제사장들로 여러분을 다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추하게 버려두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택하고 소유된 백성을 왕같이 만들어주고 왕관 같은 관을 씌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빛나는 삶을 살도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5월 6일에 영국 왕 찰스 3세의 대관식이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됐죠. 1953년에 열린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 이후 70년 만에 열리는 대관식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대관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왕관을 수여받는 대관식을 영국 BBC 방송을 통해서 12시간 동안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에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203개국의 정상들과 지도자들이 다 축하하게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여해서 대관식을 축하했습니다. 대관식 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축하를 받으면서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주빌리 마차를 타고 200여 명 구성된 호위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버킹엄 궁전으로 향하는 왕의 행렬이 진행이 됐습니다. 버킹궁에 도착해서는 발코니에서 공중 분열식을 관람하고 환영하고 축하하는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을 했습니다. 참으로 화려하고 성대한 영광스러운 왕의 대관식이었습니다. 부럽죠? 우리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대관식이죠. 참 인간이 태어나서 왕위에 대관식 한번 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 믿습니까? 믿기지 않는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멸류관의 영광이 이와 같습니다. 이만하겠습니까? 저는 이보다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국왕 찰스 3세에게 아주 화려하고 성대한 영광스러운 대관식이 거행됐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박수와 축하를 받으면서 성대하고 화려한 대관식을 거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머리에 왕관, 멸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우리에게 미래에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늘의 별과같이 빛나는 대관식이 기다리고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궁창의 해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별과같이 빛날 영광스러운 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천루역정 존 버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상을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을 받는다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가슴 벅찬 일이죠.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데 실제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의 상을 받을 때 어떨까요? 아마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쁨과 감격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주시며 하늘나라 천국에 왕권을 주시는 그날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우리에게 축하를 보낼 때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심장이 뛰는 일이고 가슴이 떨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커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온 얼굴에 미소와 웃음이 가득해서 우리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덩달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여러분들을 이처럼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넘쳐나도록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 주겠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연예인들을 별 스타라고 그러죠. 연예인들을. 이 스타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영예와 사랑과 박수를 받죠. 그들이 나타나면 그냥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BTN이가 뭔가 BTS들이 나타나면 온 도시가 마비가 된 스타들. 최근 트로트 유행가가 인기를 끌면서 몇몇 스타들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임영웅, 장민호, 정동원, 영탁 등 이들이 연예계 스타들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노래 한 곡을 열심히 연습하고 잘 부름으로써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는 무명에서 또 별 수 없는 가난한 생활을 하다가 스타가 되면서 엄청난 인기와 부와 명예를 땄습니다. 한마디로 돈방석이 않는 출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인기 있는 스타는 못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스타, 영화롭고 영광스럽게 빛나는 멜류관을 써야 될 별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보장된 영광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별달기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죠. 대한민국 60만 군인 중 별을 딴 장군 수단은 불과 40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정말 장군이 돼서 별을 딴다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아무나 별을 달아준 건 아니죠. 확률적으로 60만 분의 400이니까 1500대 1입니다.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군에서 별을 달면 누리는 영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처음 별을 달고 장군 스타가 되었을 때의 감격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 장군이 되어서 별 계급장을 단 후 차를 타고 다니며 격려를 받을 때 그 짜릿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별을 단 뒤 한두 달은 누워만 있어도 좋아서 싱글벙글할 정도였다 라고 그 감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장군으로 별을 달면 기분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여 가지 정도의 특혜가 정부에서 주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시내를 이제 가고 저 해운대로 가면 해운대 35사단입니까? 53사단입니까? 사단장 별 2개짜리가 별판, 그건 번호가 없어요. 그건 별 2개가 딱 붙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붉은 별판입니다. 저는 몇 번 보았는데요. 그 차만, 별판만 보아도 영광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특혜, 큰 특혜는 이런 것들입니다. 건총을 주고요. 복장이 완전 달라지고요. 보좌진과 관용 차량과 헬기까지 줍니다. 사단장 전용 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운전병도 함께 제공됩니다. 경호원이 주어집니다. 수행 비서 전속 부관을 둘 수 있고 비서실장을 두고 비서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별을 단 장군이 머무는 공간에는 공간병과 조리병이 상주하면서 집을 관리해주고 음식을 전용으로 그 사단장이 시키는 대로 음식을 조리해 줍니다. 그리고 전역 후에도, 군을 제대한 후에도 고액의 연금이 평생 죽을 때까지 보장됩니다. 별을 달고 누리는 영광 몇 가지만 소개했는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요, 부러운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타가 되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타가 되면 누리는 영광은 어마어마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다.
한번 볼까요? 얼마나 어마어마한지요.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장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 받대? 몇 배? 100배. 여러분 장사를 하는데 2배 장사가요, 배장사는 엄청나게 남기는 것입니다. 100원 투자하는데 200원을 번다면요, 보통 벌이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10배도 아니고 몇 배? 100배.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 종교생 하는 거 아니. 불도들이 절에 가서 무릎이 고장이 나도록 절을 하고 삼보 일배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돌보는 일도 중요하죠.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그보다 더더욱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박해 속에서도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쓴 사람은, 거기에 헌신한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현세에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빛과 같이 빛나는 영웅의 삶이 되게 하겠다는 것. 네. 이걸 믿으셔야죠.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걸 믿으셔야죠. 하나님이요, 100배의 축복을 준다는 것은 네가 이 땅에서도 영웅을 만들어주겠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영웅으로 만들어주겠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 약속도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에 지혜 있는 자, 곧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요, 다른 것보다도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명문대학 들어가고 그래서 자기 유익만 챙기고 자기만 챙기다가 감옥에 가는 것보다도요, 그건 미련한 자죠. 가장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인데, 이 자가 받는 복은 엄청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수박씨 하나를 심었는데 열리는 수박은 한 개가 아닙니다. 수십 개의 수박이고, 또 그 속에 수박씨를 통해서 수박은 몇 개나 날까요? 수십만 개의 수박씨 하나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의 감성돔, 여러분 물고기들이 번식하는 것은요, 이게 생존들이 약하기 때문에요. 물고기 알을 보았습니까? 물고기 알은 조그마한 게요, 한 움큼입니다. 이거는 알을 하나 세면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물고기입니다. 이거를 알을 낳거든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한 마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생기는지 몰라요. 엄청난 고구마 씨앗 한 개를 심었는데 자라서는 수백 수천 개의 꿀고구마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수고와 노력에 100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곱하기 100을 주겠다. 곱하기 100을 주겠다. 엄청난 축복이죠. 엄청난.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체에 100배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 공장이 배로 늘어나는 것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요, 배로 넓어지면 600평이 됩니다. 이게 10배가 되면 몇 평이에요? 네? 300평에서 10배는 몇 배예요? 3000평입니다. 100배는 뭐예요? 3만 평이에요.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계산하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100배는 정확한 100배입니다.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생과 하늘나라에서도 별과 같이 빛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현세에서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네와 네 후손과 네 자손에게 내가 100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예, 자녀들에게 다 주겠다. 네 부모와 네 당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거를 조금 돌보는 것은 돌보르지만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족도 다 행복하게 주거니와 보호해 주거니와 너의 삶에는 100배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혜로워야 된다, 공부 빼빠지게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 주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빚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과 하늘에서도 별과 같이 영웅이 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전도자가 되라.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연구하고 뭘 하고 뭐 사람이 지혜로워야 되고 그래야 하늘에서 별과 같고 이 땅에서 100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거는 후차적인 일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전도자가 되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이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 아닙니까? 전도에서 인간답지 못한 동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인간답게, 인격자답게 옳게 살고 바른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전도해서 사람을 구원으로 끌어들이고 한 생명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 약속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축복하시고 이 땅에 비추는 궁창의 햇빛같이 광명한 영웅처럼 빛나게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일이 뭐냐? 가르쳐 드릴게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어버이 주일에 제가 말했죠. 부모를 효도하는 자에게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래. 그러면 잘 되는 것은 뭐죠? 100배로 잘 된다. 그리고 건강의 축복은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라고 했죠?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효도한 사람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도 하리라. 이거 보세요. 하늘에 있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보다도 세상에서 회개하고 술 마시고 뭐 땡깡 부리는 깡패 같은 인간들을, 개처럼 사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 99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면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은 100배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100배로 기쁨을 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100배로 축복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보다도요,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신대요.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제자가 된 사람은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요한과 안드레. 이 안드레는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이 안드레가 전도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참 메시아 예수를 만났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전도를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안드레의 전도를 받은 베드로. 그런데 뒤에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말이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 그 말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다. 베드로를 통해서요,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지. 그뿐만 아니라 5,000명 수많은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베드로가 하늘의 별과 같고 궁창의 햇빛 같은 존재로 그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의 명성은 뭐 따라갈 사람이 없죠. 베드로는 사도로서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웅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가 왜 베드로입니까? 왜 베드로가 됐습니까? 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함으로 수많은 심령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입니다. 그가 똑똑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가 뭐 학문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주께 돌아오기 때문에 베드로가 베드로인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가 되든지 베드로가 되든지 해야 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 전도했고 안드레가 전도한 베드로는 엄청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영웅이 됩니다. 요나서 3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니느웨 성읍은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 백성들아,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니느웨 성이 불타서 무너져서 완전히 없어지리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딱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면요, 5절 6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대요. 니느웨 백성, 니느웨는 큰 성읍인데 한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조그만 시골 마을이 아닙니다. 큰 도시입니다. 엄청난 니느웨 백성, 니느웨 왕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니느웨가 큰 나라입니까? 이 백성들이요, 그 한마디를 믿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슬이 번지라. 이것은요, 전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니느웨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마땅해서, 그래 하나님이 보다 안 돼서 소돔 고모라 성 불로서 심판하듯이 니느웨 성도 완전히 태워서 없애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내서 딱 한마디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복된 소식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가 아니라 너희의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죠. 요즘 사람들은요, 뭐 심판 좀 하면요, 심판을 말했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싫어하고 막 그래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 6절에도 보면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왕이 왕복을 벗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임금이 회개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대부흥의 역사가 니느웨 도시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무슨 뜻을 돌이켰습니까? 심판의 뜻을 축복의 뜻으로 돌이켰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기적이 복음 전파가 되고 회개함으로 일어난 거죠. 그 누구를 통했습니까? 요나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통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 앞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요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요나의 기적밖에 볼 것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요나를 영광스럽게 하나님 지키시옵니다. 1855년 4월 21일 미국 보스턴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교사가 있었는데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고 있었던 18세의 무디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무디는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간 지 1년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학교도 못 가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돈벌이 하다가 이제 구두방에서 이제 구두 수선하면서 떼거리를 벌어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같이 사는데요. 찢어지게 가난한 그때 이 어머니가 청교도 신학가이자였습니다. 그 어머니 무디 뒤에 어머니가 있다는 무디 뒤에 청교도 신학가의 어머니. 그래서 이 선생님이요 교회 나오는 왔다 갔다 하고 뭐 교회 오면 좀 졸음 자고 뭐 멍청하게 앉아 있는 것 같고 뭐 하품이라 하고 뭐 이런 아이를 하루는 가서 이렇게 막 무디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다녔고 지금도 교회 다니며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 아니고 너가 개인적으로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고 거듭난 적이 있느냐 말이야. 네가 네 영혼을 두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주 예수님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디는 당시의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킴볼 선생님의 대화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었던 무디의 마음을 일깨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날에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중생의 체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후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전도 통상 무디의 전도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세계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은 100만 명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 사람 어머니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 복음 전공으로 거듭난 무디가 되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의 대스타, 전도의 영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법도 안 맞습니다. 글자도 잘 쓰지 못했습니다.
말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놀랍게 쓰임 받을 때 그는 대스타가 역사의 길이 남고 있습니다. 옛날 ING 생명보험, 그 오렌지 라이프 생명보험의 신화적 인물로 불리고 지금은 재정 전문 컨설팅 회사인 EM 플래닝의 대표인 임인호 FC라는 분이 있습니다. 집사님인데요. 이분이요, 1년에 2, 3억의 매출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을 325주면 약 7년이 조금 모자라요. 7년간 매주 3건 이상 계약 체결을 달성한 사람, 매주 3건 이상의 보험 체결을 한 사람이에요. 7년간에 걸쳐서. 그래서 이 사람의 매출은 1년에 2억 내지 3억 원. 그래서 이 사람이 100만 달러의 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위 1% 미만에게 주어지는 익세큐티브 라이언 멤버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도 같이 전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했는지요. 전도의 프로가 됐는데 그가 전도에 있어서 프로 정신을 가져야 하는데 성공적인 프로 정신 3가지를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감이다. 전도에 대한 소명감. 하나님이 내게 전도의 전문가로 부르셨다라는 소명감, 확신을 가지라. 두 번째는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에 집중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라. 기도. 이 3가지 전도의 프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이민호 집사는 보험가입자를 예수의 사랑으로 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전도를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전도의 프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인도했어요. 자기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사람 만나서 전도를 반드시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100배로 빛나는 축복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요, 세계에서 가장 탑이 되는 보험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의 책에 보면요, 거기에 이 책을 소개하는 어떤 사람이 쓴 글에 이 사람은 전도의 프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험을 하는 사람이기 전에 전도의 프로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책의 스평을 써주고 있습니다. 박용주와 설경욱 씨가 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복음송이 있죠. 그 복음송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세요.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은혜로운 곳입니다. 교회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은 어머니의 품과 똑같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품 안에 안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배고픔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이 다 해결됐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 안기면 짐이 가벼워집니다. 어머니 품에 안기면 어머니는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됐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려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 먹으러 오는 것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여러분 지금 조금 오면 교회 정식을 먹을 건데요. 교회의 음식은 어머니가 해준 음식처럼 별미요, 특미요, 제일 가는 맛집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으러 오는 것이죠. 교회는 마시러 오는 곳입니다. 생수를 마시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짐을 맡기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이곳에 맡기고 가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씩씩하게 직장으로, 현장으로, 학교로, 여러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기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무한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 지혜, 사랑, 위로, 평강, 기쁨, 자유, 치유,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슈퍼마켓입니다.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하나 둘 떨어지죠. 그때 마켓에서 이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값 없이 돈 없이 거저 받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오면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웅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삶을 교회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도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웅이 될 뿐만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터 성교의 창시자인 도슨 토트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참 간단한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말이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도록 전도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 호주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을 이 땅에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복음 들고 와서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 축복으로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도하였다면 어쩌면 우리나라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참된 진리, 생명의 길, 행복한 삶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의 삶으로 미신에 찌들려서 무당들이 가지고 굿하고 국판을 벌이겠죠. 그런데 복음 전파, 전도는 얼마나 귀한 행위고 가치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꼭 같이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 옆사람,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여러분 친구들을 붙여준 것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의 기회를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뉴 패밀리로 정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만남을 계획하시고 시도하십시오.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로 인도하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십니다.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데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도 볼만하면 여러분 다 같이 공유하잖아요. 어떻게 이 복음을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인이 되라.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라. 만약에
여러분들에 의해서 옆에 사람이 지옥 간다면 연자맷돌을 매야 됩니다. 연자맷돌을 매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복음 전담으로 햇빛같이 빛나는 복을 백배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